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제 교회에서 함께 사도신경이나 또는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왠지 비기독교인이나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막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외부 사람들이 보면은 좀 무서워할 수 있겠다, 뭔가 주문 외우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며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 예배 시작 때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또는 맹목적으로 고백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일 겁니다. 앞서 사도신경으로 은혜를 나눌 때 김병률 목사님께서도 나누어 주셨듯이 이 성경을 정말 압축해서 딱 펼쳐놓으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갖는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즉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이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다, 즉 이 신앙의 지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사도신경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수요 공감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신경에 드러나는 이 신앙적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즉 사도신경 안에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먼저 이 십자가에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우리를 구원한 그 징표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실 이 십자가는 이 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표적으로 쓰이던 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이 고대 이 페니키아, 현재는 이 시리아와 이 레바논의 해안지대를 말하고, 또한 애굽과 아수르, 페르시아 등에서 시작됐던 이 형벌입니다. 특히 이 정치범이나 이 극악한 범죄를 처벌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특히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십자가의 형벌은 이어졌는데, 이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자가 있다면 바로 이 괘씸하다라고 하여서 이 십자가 형벌로 이 처벌을 했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이렇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상상은 하고 계시지만, 이 발가벗긴 채 장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이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 쇼크나 질식사로 죽게 되는 형태의 형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정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정말 소름 끼치는 처형 도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하의 몹쓸 이런 죄인들이 받았던 것이 십자가죠. 그런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죽음의 상징이었고 정말 최악의 최악, 정말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31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예수님도 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못 박힌 채로 모욕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그 최악의 길, 이 바로 저주 그 자체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좀 인식이 되어가고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이 액세서리나 이 데코용으로도
이 십자가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독교의 신앙과 무관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사용이 되곤 합니다. 사실 본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여전히 그냥 초용도구의 하나를 그냥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사용 도구들이 있는데 이 교수형에 처했던 교수 이 대를 어떻게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고, 또한 고문의 도구자 이제 사형 집행에 최근에 있던 것들은 이 전기의자, 이 전기의자가 예쁘다고 멋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게 바로 의미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우리가 액세서리로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생명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교회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서 이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부분을 함께 좀 살펴봐야겠죠.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이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십자가 처형의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아닌 이 인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끔찍한 처형도구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며 또한 생명의 상징으로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되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감사로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못 박혀 이 죽으시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불편한 진실들이 때론 존재하곤 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들과 함께 살아가곤 하죠.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불편한 진실이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불편한 진실들이 늘 있습니다. 뭐죠? 이 성적이 발표되는 날, 그리고 뭐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그러면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겠죠. 물론 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나는 뭐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은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날이겠죠. 막 축하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저의 기억상은 어떻게 하면 성적표를 숨겨볼까?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진실을 이 가족에게 마주하지 않게 할까? 이런 경험들이 생각납니다. 물론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옆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있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개 틀렸다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조차 이제 불편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듯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삶의 이러한 불편한 진실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은 바로 이 죽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겪는 이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죽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죠. 특히 누구의 죽음?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이 메시아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전만 하여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막 환호를 받으면서 정말 왕 중의 왕이요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하지만 오늘 말씀 그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았던 그 예수님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15장에 저번 주에 이 빌라도 김병률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이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형을 선포받게 되었고 결국 아무 죄 없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근데 당시 채찍까지 심하게 맞으셨던 상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예수님이셨죠. 당시 채찍은 어땠을까요? 그 끝에는 무거운 이 갈고리 같은 이 납덩이들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채찍질을 할 때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급심한 고통의 아픔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으시며 몸이 찢긴 채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 군대에 쌓인 채, 많은 군중에 둘러싸인 채 이제는 찬양과 칭송이 아닌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던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전 6시쯤에 저희 시간으로 오전 6시쯤에 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 3시간 동안의 온갖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시였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채로 온갖 또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제 제9시, 이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보통 인간의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었으며 우리 피조물, 즉 인간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죽음이었기에 이 보통 인간의 죽음과는 결줄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무엇이 다를까를 살펴볼 때 먼저 인간의 죽음은 사실 결국 죽게 되면 그 끝은 저주였고 사망이었고 어둠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이 태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거둬지게 되고 인간은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즉 이 죄를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인간은 그 죄의 싹으로 뭐죠? 사망을, 죽음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죽음에는 한계가 있었고 끝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 지금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마 마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누군가의 죽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도 됐었고 정말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사실 느낄 필요가 없었었죠.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죽음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없이 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닌 인간이 자신의 목숨 하나 지키지 못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렇게 고백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연약한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기억해야 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이 십자가의 사건에 감사해야 할 우리는 좀 더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것들을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나셨던 아기 예수님. 이 예수님은 앞서 나누었던 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극심한 육체의 고통과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면, 즉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의 바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채찍의 고통도 감당하셨고 가장 처참하고 잔인하다는 그 십자의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즉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고통을 아시고 또한 그것을 이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질병의 무서움이 팽배하는 이 시기에, 또 더불어 이 육체 가운데 고통으로 인하여 이 불편함을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육체의 아픔을 분명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히 이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또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분명 이 정신적인 부분과 또한 이 관계적인 부분의 위로자가 되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온갖 정신적인 것들 그리고 관계적인 것들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정신적인 이 수모와 모욕적인 부분들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수모와 이런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겪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일주일 전만 해도 칭송을 받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신의 온 삶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가르치고 함께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연약해지고 약해지자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옆에 있지 않았고 그 십자가의 길, 이 골고다의 언덕을 예수님은 홀로 오르게 되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때 물론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구레네 시몬.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을 도와야지 하고 이렇게 대기해서 도왔던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돕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아닌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함께했던 누구? 하나님. 자신을 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아버지셨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바로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하여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 완벽한 사랑까지 이르시게 되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제자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평생을 함께했던 이 아버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고 모든 수치와 수모를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사람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관계, 또한 온갖 괴로움과 괴롭힘과 슬픔,
그리고 정신적 어려움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로 마냥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며 위로자 되시는 분이심을 담대히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본문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되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다 경험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무엇까지 경험하셨냐? 이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경험케 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고백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없는, 이 그리스도가 없는, 이 메시아 되신 이 예수님, 이 없는 이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공포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바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억하셔서 우리 앞에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이 죽음 역시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정말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관계적으로나 그리고 이 죽음,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경험케 했던 그 삶을 위로해주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이야기하며 또한 모든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증거이자 증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죄로 인해 어둠과 사망 가운데 속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역시 거기에 제외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계속 있다면 사실 우리는 주변을 볼 수도 없고 나의 모습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죄에 속한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다면 우리는 삶에 분별이 없고 또한 나의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 길이 내가 정말 가는 것이 맞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 어느 하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 거죠? 바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밝혀야 그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있겠죠. 그 빛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어둠과 사망 권세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음부에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빛을 내 안에 세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삶이 정말 맞게 가고 있는지, 나와 함께하는 삶이 나의 편인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마음을 품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방황이 있다면, 여전한 어둠이 있다면
그 끝, 그 빛 대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삶의 위로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십자가를 세워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에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세우고 정말 빛 되신 그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세우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네,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우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고통 다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 사는 것 아닌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 우리 간절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것 아닌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안에 빛 대신 그 십자가를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그 사망 권세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주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주심을 때론 놓칠 때가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놓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의 위로자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늘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십자가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를 세워 주님 한 분만을 영광 돌려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